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록을 쭉 살펴보니까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 나누면 4번째 나눕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신앙하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것도 많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많은 그런 곳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막 뜨겁게 모이는 교회적 목적을 그렇게 주께 영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멈추어지면 좋은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열심히 다가, 그렇게 신앙 지키다가 4절에 들어왔어. 그러나 너희들이 행한 그것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또 숨은 그러나가 또 있지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꼭 경고가 계십니다. 그걸 알아듣는 게 참 복입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인하시구나. 그걸 다 깨닫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 한 달란트 비유에 있는 자에게도 나옵니다만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건 뭐죠? 주님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깨닫게 하신 마음이었는데 네가 그걸 몰랐다. 네가 그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악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들은 서로 모여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사람들이 불러주지요. 당신들은 예수쟁이입니다.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무리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되게 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믿는 자를 무리가 되게 하셨더라. 무리가 되어 더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날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를 통하여 하셨다.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간절해야 돼요. 그저 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교회 가자고 밥 사줘요. 교회 가자고 뭐 좀 참아줘요. 그런다고 결과적으로 열매 됩니까? 안 돼요. 아버지여, 주의 영을 나에게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의 영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날 통하여 하시는 역사. 이것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죠.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사람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슬그머니 내려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그건 회개할 거다. 그건 고쳐져야 할 거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이 신앙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들리는 소리는 부엉의 소리는 없고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고 자꾸 약해지는 모습들만 나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는요, 엄청난 위상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에서 대형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가 한국에 존재하고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선교사가 세계에서 2위라 할 정도로 선교의 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좀 쉽겠습니다. 내 책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좀 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어느새 예배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나가 나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소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나의 그 존재가 나이었는지도 모르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대로여야 했는데 더 열심을 품고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신 목적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만 그러나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찌할꼬 하며 정령코 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11월이 다가기 전에 이제 절기상 곧 소설이랍니다.
추워지고 눈도 온답니다. 엎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촛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맡기셨어요. 정거의 촛대를 맡기셨다고요. 이건 상급이에요. 이건 영광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목적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나는 그것을 옮겨야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겠나?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 촛대를 세워놓았다. 나의 촛대를. 이제 그 목적으로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심령인가,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과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뜨거운 때, 주님이면 다 되어버렸던 때, 그것으로 즐거워하였던 그것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러합니다. 겉보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 사랑의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여전히 똑같은 에베소 교회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더라 이 말이지. 바로 이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왜 잃어버렸느냐? 신앙의 경륜도 나름대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되어지지 않는 것은 분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열심도 있었고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심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점차 뒤로 물러가 앉습니다. 한두 번 예배에 빠지더니 이제 찾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저 뭐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고 나가면 마트에 살 거 있고 그만한 형편되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모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 더 살까? 우리
이경자 권사님 들었을 때는 가짜는 소리 하네 그러실지 모르죠. 그러나 막상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을 두고 야 정말 후딱 지나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새 카렌더 단지 얼마 됐다고요? 지금 다시 주문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유한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급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후회보다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가 계셔서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 수요일 날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나눌 때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깨달은 바 축복대로, 손들어 주님 앞에 한 서원대로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 안에서 아는 것도 많아졌고 경륜도 많이 쌓였는데 그만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거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익숙해지는 거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신앙의 관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개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감이 오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일부러 어떤 분들은 개업 예배 가면 목사님 그 성구 주세요 그래요. 마침 그 성구 찾아 서점에 갔는데 없는 거 있죠. 왜? 몇 군데 뒤벼서 가서 탁 그러면 좋아합니다. 탁 쳐다보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앞에 서서 아멘 하고 목사님 아침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말씀 앞에 섭니다. 국기에 대하여 격려하듯이 가슴에 쏟아넣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죠? 진짜로 신앙이지요. 주님 미약합니다. 창대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저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되어버렸네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그런 습관이 아닌 장성함으로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생명될 걸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지. 그거 안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다시 한번 뜨거워지자. 다시 한번 엎드려지자. 너는 그걸 알지 않느냐? 신앙 안에서의 그 감격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였더냐? 그토록 간절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던 데가 언제 있더냐? 너는 지금 그 모습 어떻게 했느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토록 주님이 복되게 하실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 속에 주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두고 뭐 하십니까? 이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알면 엎드렸던 내가 기도의 제목 앞에서라도 서서 이제는 왜 이래 돼 버렸습니까? 다시 엎드려야지. 그리고 그 축복하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며 기도했던 그때를 말씀드리니까 언제였던가 참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내 신앙에 위험의 경고가 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일들을 주의하십시오. 무심코 반복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자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권태기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부부가요, 처음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했대요. 없으면 못 살았대요. 근데 이들 부부 사이도 어김없이 권태기가 찾아왔대요. 근데 그 권태기는 지혜로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혜롭지를 못했대요. 그만 외도를 해버렸대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영적 권태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잘못되는 걸 배교라합니다. 그 순간 이단이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있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 찬양대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 찬양대로 신앙생활 했다고요. 누가 안 알아줘도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감사하여 섬겼던 적이 있는 나라고요. 내가 그거를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다고요. 그때의 감격을 나는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회개하자. 할렐루야. 회개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적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할 내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웠나이다.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다가 변질을 돼버렸나이다. 다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마 포항의 큰 교회들은 벌써 감사절을 다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하고 있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날짜는 바뀌어도 감사의 절기는 다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회복된 신앙의 감사가 우리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나는 내 선택으로 변질시켜버렸죠. 내가 이제 감사를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온전한 감사자가 다 되시고 그 절기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회개로 이루어지고 그 회복된 심령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어 감사한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요만큼만 하라. 요거는 빼놓고 하라. 네 전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전부로. 네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랑을 말이 아닌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하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표현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향내나는 감사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이 한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 틈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으니 첫째 되는 계명인 만큼 두 번째로 만들었던 이 계명을 나는 다시 첫 번째로 갖다 두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는데 내가 이제 이 계명을 두 번째로 만들어 버렸어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생겨 버렸어요. 그게 뭔 줄 알죠? 하나님보다 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진 게 내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뭐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렇게 탓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막 감격했다가 15장 후반절에 보면 물 없다고 막 원망하죠. 같은 하나님 보고 출발해 놓고 상황에 따라 일에 바뀌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토록 훈련시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생각하고라는 말의 어원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 막 이렇게 됐네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진짜 황당하지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망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통하여 구하게 하신 만큼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많은 은혜들을 잊고 있다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자. 형식적이 되지는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듯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제 아는 지인에게 고마워서 제 나름대로 무엇을 하나 준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양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 귀한 걸 보내셨네요. 아, 그러면서 차 한잔하고 뭐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막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무섭대요. 그 검색해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 돼요. 어우야. 요즘 시대가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걸 검색하는 시대구나.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야. 시대가 이래 돼버렸다. 우리 정말 많이 바뀌어버린 시대에 삽니다. 정말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뀐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이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어야 합니다. 꼭 그 사람. 근본 감사절에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그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라. 너도 은혜 받은 자였고